네, 이제 우리가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으로 이제 대예배 때 해주셨는데, 이제 한 달간은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성탄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일들, 사건들, 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교를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의 성탄을 매년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간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 말씀, 그리고 설교, 또 찬양 함께 우리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는 그런 한 달, 어쩌면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 그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하셨는데 저는 누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그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 함께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처음 부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왜 기록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당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이슈가 엄청난 이슈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의 목격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시대 제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그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면 사도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인데요. 그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 빌립이나 이런 우리 초대교회에 막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AD 한 50년대에서 60년, 70년, 90년, 멀게는 100년까지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때는요,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막 일을 할 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올라가신 그대로 바로 내려오신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말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의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 사실을 후대의 사람들이 절대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적으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으려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전파하는 그 일에 붓을 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도하려는 그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OFP 데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간 섬기던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번에 TTF 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에 왔을 때 막 이 과일 바구니, 막 돈 들여서 과일 바구니도 만들고, 그때 초청해서 그때 또 선물도 줍니다. 이번에 성탄 공연 때도요, 그때도 초청잔치로 해가지고요, 낮에도 선물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크를,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에도요, 아이들이 공연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전하려고 하는 그런 꿈틀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중앙감리교회가요, 그러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꿈틀거림과 움직임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에 우리들이 익숙해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머물러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틀거림과 움직임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인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적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보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땠고 부활이 어땠는지, 승천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일련의 그 과정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편지를 이 누가가 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누가와 같이요, 우리들도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복음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복음서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어릴 때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쓸 때 이렇게 제목으로 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요,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아이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알고 있는 그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은요, 그것이 그런 거죠. 과유불급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뜻. 근데요, 다다익선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은 뭐죠? 과한 것이, 늘 과유불급이라고 써서 그걸 풀이를 한 적이 없네. 그러니까 과한 게 때로는 안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다익선은 무엇입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요, 다다익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일에 더 열심을 내도요,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외치고 주장했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는요, 이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독일어 번역된 성경이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기 시작됐죠.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이 성자들만, 그 신부들만, 가톨릭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그 이야기가 어떨 때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을요, 가톨릭의 그 신부로서 있었던 루터가요, 그것을 보고 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성경은 저거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이거 평신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마지막에 오직 성경을 맺히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아담, 하와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 알고, 모세 알고, 예수님 알고, 제자들 조금 알면, 사도 바울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성경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알고 단어의 뜻을 알고, 그냥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 말씀들이요, 하나하나 이 말씀의 앞과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에 하나님은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복음서는 존재할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요,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을 처음이니까 누가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가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누가는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유일한 이방인이었고요. 근데요, 그는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잠깐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그냥 자기의 신앙을 가진 그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들의 행적을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받아 쓴 사람, 그의 내용을 받아서 적은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의 가장 최전방에 섰던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요, 그는요, 의사였어요. 그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적고 하기 전에요. 그리고 그런 동안에도요, 그는 의사로 활동을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고치는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랬던 높은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똑똑하고 지혜가 높고 많이 배우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는요, 이런 사람, 똑똑하고 지혜가 높고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의 이러한 특징들로 봤을 때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요, 그가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쓴 이 예수님의 이야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보내려고 썼던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어서 우리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아마 죽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사로서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그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때의 그 열심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특징,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그 특징들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몇 군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주어진 우리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있고, 나의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이 최선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누가의 일생을 하나 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일에 사용하실지 누가는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펼쳐지는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고, 지금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아기 키우면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게 때로는 현타가 오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열심이요, 나중에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누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요, 얼마나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은요, 이 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조선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에 있는 사람한테 조선을 알아요? 하면 조선이 뭐예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역사의 이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알고요, 모세를 알고요,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출신인 이 누가는요, 출애굽이 뭔지 아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백지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이해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일꾼까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저번에 한번 쭉 읊어드렸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적을 기록한 이 누가의 인생,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읽기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다 하면 이 누가복음을 추천해 줄 만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이 읽기가 아주 좋은.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은요, 수신자가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이방인에게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낳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박씨 집안인데요, 저희 집안 족보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제가 김씨 집안 족보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가문 족보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의 족보 관심 없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낳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낳고의 놀라운 섭리가 그 한 대 한 대마다 다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태어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은요, 족보는 적어도요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저희들도요, 이 낳고를 목사님이 자세하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들 관심 없이 이거는 넘겨야 될 거 하면서 그 다음부터 아마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족보는 전혀 쓰지 않고요, 그가 왜 이걸 썼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면 이방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아는 이방인 누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는 왜 우리 집안은, 나의 부모님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왜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만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참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야,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 이렇게 물론 축복이겠지만 그것이 오로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전에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혼자 혈혈단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누가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들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이방인들에게 읽혀질 그 복음서를 적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때로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들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저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누가, 그것이요, 그에게 가장 컴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바꾸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때로는 나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전시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 말씀,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이 두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 가는 것이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예배를 가면 그냥 그동안 평생 갔던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 멈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서 발전하지 아니하고 더 깊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더 확실하게, 더 깊게 알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 들어간 것처럼요, 우리들이 그냥 나의 이러한 신앙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와 같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깊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은요,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그 뜨거웠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제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주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주님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아버지 안정을 위하여서 때론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는데 아버지 그 일은 아버지 등한시하고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번영과 나의 안정을 위하여서만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음을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정말로 주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니 누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복음서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셨던 아버지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로 뜨겁지도 아버지 차갑지도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미치거나 마음의 상태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었다면 아버지 지금 다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돌아가 아버지 정말로 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들만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인으로서 정말로 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음서를 쓴 이 누가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복음서가 되어서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의 신앙에서 안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들이 붙잡아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권사님 폐혈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치료되어 정말로 다시 회복하여 정말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담아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에 적혀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